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옮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백을 하며 사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의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꼭 나와 같은 사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자신 만만하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 도마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째 되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의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청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기까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죽음을 확인했던 그 예수님인데, 경험했던 그 예수님인데, 그 도마인데, 아니 지금 살아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야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를 다시금 굳건한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원하시나요? 좋은 대학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나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하나 있으세요.
무엇이죠? 자신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힘차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이제 입이 이렇게 열리면서 말을 시작할 때 아빠라고 했던 그 순간, 엄마라고 했던 그 순간을 우리 부모된 이들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3년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이쯤 되어지면 당신에게서 배운 그 제자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치른 겁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나를 그냥 대강 다니던 사람들이야, 나를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또 세리 요한이라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현시에도 안 그런가요?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 네? 예수님을 혁명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정치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위치가 굉장히,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3년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셔야 될 쯤에 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분명한 이유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 그들에게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본 거거든요. 여러분, 좀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나간다고 하면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제가 날짜는 분명하게 기억 못하지만 작년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있었던 일인데, 수요일 한 10분, 10명 이렇게 나오시니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각자 본인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그 고백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요. 더 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데. 그죠? 이 시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여러분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고백이 되셨나요? 고백이 되셨나요? 입을 가리고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신앙 고백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신앙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네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러면 뭐예요?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미 복을 받은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요, 어떤 종교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가 바로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오늘 이 답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복덩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이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또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네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가문을 논한다면 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육체를 논한다면 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식을 논한다면 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저는 벌써 주님을 떠났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왜?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이요, 역사하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취미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구원자 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다 주지 않았냐고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 대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대했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이 주님을 너무나 등지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볼까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 한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가 있어서 귀할 뿐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웃이 있어서 귀한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그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를 전쟁터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김달종 집사님,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한 번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한 번은 예수님,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우리 김유중 목사님, 전라도 여수에 내려가서 목회하실 때 일이었어요. 한 번은 한쪽은 교회를 사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 그 교회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예배를 달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 하나님하고 예수님 예수님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알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귀한 것만큼 남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쓰러운 만큼 남도 안쓰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전에 거룩한 눈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박 권사님 계시지만 매 새벽에 나오시죠. 이제 90이 다 되시는 노인네거든요. 한 2년 후면 이제 90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제가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해 주셔요. 기도하시고 가시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모습을 보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흩트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아집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나의 사랑이, 나의 이 아름다운 이 섬김의 모습이, 용서의 모습이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이니 이 역사를 잘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네요. 여러분, 어찌 이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복입니까?
내 손에 천국 열쇠가 들려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박 원사님, 우리 집 열쇠 저 주실 거예요? 네? 우리 이용 집사님, 집 열쇠 저 주실 거예요? 집 열쇠 저 주실 거냐고요? 열쇠는 여러분 아무 얘기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이경무, 이종무, 네, 주한이 아빠, 열쇠 나 줄 거냐고. 네? 대답이 없네. 열쇠 아무 얘기나 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에 지금 천국 열쇠가 들려 있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지 못해서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결혼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천국 열쇠를 전해주는 거예요. 남편의 손에, 믿지 않는 남편의 손에, 믿지 않는 아내의 손에, 믿지 않는 자녀들의 손에 이 천국 열쇠를 쥐어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천국 열쇠를 나누어 줄까?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의 친구 이렇게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천까지 보내셨어요? 그거 하라고. 천국 열쇠 좀 전하라고. 태호 씨 많이 힘들죠? 요즘 이 인터넷이 이게 이제 막 확장이 돼가지고요,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포천에 안에 보내셨을까? 이것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 육체가 보존하는 한. 그러나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잘 전하라. 지휘사님, 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시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혹시 외식을 하게 되면 식당 가서 될 수 있는 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게 제 주특기예요. 같이 들어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민망할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나오는 게 주특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또 지옥까지 가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냐고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혀져 가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식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파트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까? 인도 지방까지 가서, 이스라엘에서 인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그 인도 사람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푸는 자가 있죠. 푸는 자. 매는 자가 있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푸는 권능을 주셨다. 푸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부지런히 풀고 가는 거예요. 풀고 가는 거예요. 자꾸 매이게 하면 안 돼요. 어주에 매여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자유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권능인 거예요. 병고 때문에 매여 있어서 늘 고통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짖는다 할지라도 괜찮고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뭐 한다고요? 나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만한 하는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매여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치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남에 대하여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자꾸 매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나 땅에서 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하고 용서로 접근하고 이해로 접근하고 헌신으로 접근하고 봉사로 접근하고 배려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로 이 땅에서 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푸셔서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안 돼요. 부모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친구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다 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예쁜 짓 해보세요. 가만히 있나요? 네? 먹고 있는 거 그냥 입 안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내주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래요. 오늘 이 네 가지 복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귀한 복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평화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 것, 멤버가 된 것을 정말 여러분 귀한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가 내 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가치가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또 다른 이에게 이 천국 열쇠를 나눠줄 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꾸 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좀 푸세요. 풀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